이 시간 새해맞이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의 네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을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뒤에 오늘 두 번째 스티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시다가 필사책 메모에다가 놓고 오늘 말씀하는데 좀 참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깊이 이야기해야 할 날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무르다. 여러분 혹시 그 무르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장기나 바둑 같은 거를 둘 때 어느 수를 두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뭔가 자기가 질 것 같으면 한 수만
물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르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한 행동을 다시 원점으로 돌이켜달라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무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속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듣는 그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순한글로 바꾸면 사실은 무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러주는 것, 그것이 구속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크게 네 가지의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가 가난해져서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내가 잠깐 팔 수는 있으나 다시금 내 형제들 중에서 유력한 자가 그것을 다시 사줄 수가 있는 제도가.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기업을 제비뽑기에서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을 분배하면서 그 기업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그 가문에게 상속되어지는 재산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것을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팔아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판 것을 내 형제 중 유력한 자가 그것을 다시 사줘서 나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른다. 팔았던 것을 다시 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억울하게 누군가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형제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억울하게 죽은 자기 형제의 죽음을 대신해서 갚아서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가 이 고엘 제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어떻게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근친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러니까 혈족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원해야 해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하겠다라고 자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유력해야 해요. 즉 가진 재산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고엘 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를 하시고 오늘 룻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우리 1장부터 2장에 걸쳐서 왔던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엘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압에서 돌아오기 전에 두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이야기 안에 내가 설령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누군가와 다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다 한들 그 자식이 커서 너희들과 결혼시키려면 한참의 세월이 필요하니까 그냥 니네 모압으로, 니네 고향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이 누군가와 함께 고엘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할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다? 자신인 나오미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늙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오미의 나이는 40대 초중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몇 살에 자식을 낳는지 기억하십니까? 90살이죠. 그러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를 통해서 대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셨던 이전의 일을 가지고 얼마든지 소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일들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첫 번째의 대상자인 자신을 자기 스스로 배제하고 자기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완전한 유대인이에요. 그는 태어나기를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살기를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룻과는 달라요. 룻처럼 태생적으로 이방 여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고엘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 시스템에서 얼마든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격이자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지금까지 포기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름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9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부탁을 받은 룻이 타작마당에서 잠자고 있었던 보아스 발치에 가서 슬쩍 보아스의 발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놀라서 보아스가 깨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해 달라라고 하는 완곡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이야기해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며느리 룻은 모함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이 룻은 모함 여인인데 이 모함 여인인 룻은 유대교로 개종한 여자였었을까요?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던 여자였었을까요? 여러분 꼭 생각해 보셔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모압으로 도망친 엘리멜렉 가문이라 하더라도요, 정식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고요, 다시 조국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애시당초 존재하진 않아요. 지금 룻이 하는 이야기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행위는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룻은 유대교로 개종한 여자예요. 이방의 여인이지만 룻은 개종한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아스의 얘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어제 헤세드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죠? 히브리어 중에 헤세드라고 하는 말씀은 자비, 선대하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젊은 여자였기 때문에, 젊은 과부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새 남자로 젊은 남자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 보아스는 젊은 사람일까요? 늙은 사람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 정도의 나이예요. 근데 그때까지 독신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보아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베푼 인애가, 즉 네가 베푼 헤세드가 전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에 베푼 헤세드가 뭐라는 걸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붙쫓아서 따라온 것, 그걸 전에 베푼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베푼 헤세드는 뭘까요? 젊은 다른 남자를 택하지 않고 늙었지만 나를 신랑으로 택해준 그것 또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사고의 전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헤세드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아스의 입장에서 헤세드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베푸는 헤세드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헤세드죠. 룻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헤세드지 룻이 보아스에게 베푸는 헤세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나에게 베푼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적선하는 행위가 우리가 누구인가 헤세드를 베푼다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적선할 수 있게 하는 그 대상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대상자가 나에게 베푸는 헤세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지키게 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심어주신 고귀한 마음밭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그 바쳐진 재산을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면, 왜 그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었을까? 그것이 나눠줘야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푸는 헤세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임금도 가난을 구제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 안에는 어떠한 생각이 지배적인 거냐면, 부자가 선한 거고 가난한 게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가난한 자들의 존재가 오늘 정상적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우리들이 누리는 헤세드의
또 다른 형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아주 유력한 기업을 물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룻이 스스로 자원해서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 이불을 덮고 누웠던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장소적 배경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배경이 참 많이 나와요. 뭐 오르난의 타작마당부터 시작해서 이 타작마당,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77절 아닙니까? 보리추수 밀추수를 하고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럼 보아스가 소년들을 시켜서 곡식단을 다 거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곡식단을 이만큼 밭에다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밤새도록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까 주인이 그 곡식단 옆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곡식단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다 누굴까요? 다 남자들이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1장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였었어요? 다 여자였잖아요. 그때는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남자들은 전부 다 밭에 가서 추수를 했던 거고요. 여자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만 나오미와 룻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배경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몸을 파는 여인들이 그 타작마당에 오는 거예요. 창녀들이 그 곡식단을 베느라고 밭에서 잠자고 있는 남자들에게 돈을 벌려고 거기로 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룻이 그런 여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것도요, 누구와에겐가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도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피로를 먼저 채워주는 사람이 선하다라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지는, 또로 베푸는 헤세드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내 필요가 급하다라고 해서 아무 목사나 찾아가고 아무 교회 목사 찾아가고서 내 상황 이야기하고 기도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행동하고 잘 처신해야 됩니다. 내 급한 거 처리해 주는 게 우선이지 그게 뭔 상관이 있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 한 가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끝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18절 읽으시다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홍해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모세와 그를 따르는 백성을 향해 모세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정신 하나가 흘러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섭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 고난과 환난의 목전에서 네가 이제껏 그렇게 입술로 되뇌었던 야훼 하나님이 진짜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보게 하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 룻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보아스의 행동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 합니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 하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줄기차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만히 좀 있으라고.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어느 순간이 되면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에 벗어나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때 진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일을 드러내는 시간이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보라. 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 안에서 이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긴박한 거죠. 그래서 전업을 할 때 혹은 뭔가 변경을 할 때 급한 대로 손에 잡히는 것을 잡아요. 그리고는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들 제가 숱하게 많이 봅니다. 핑계는 다 똑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 내가 이 나이 먹고 누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나한테 와서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그 손 잡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예. 뭐 그게 악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그 삶들이 저해되면 그만하셔야 해요. 돌이키셔야 하고요. 이제 우리는 오늘 룻기서 3장이 우리에게 주는 드러내놓진 않았지만 아주 분명한 이야기 한 가지를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예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저 문 밖에 예수님의 부모님과 형제가 와 있다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애미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부모, 내 형제는 누구냐면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들이 내 형제고 내 부모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고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내시는 거룩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업 물을 책임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왜 구제를 하느냐? 교회가 왜 선교를 하느냐? 그 이유 때문인 거죠. 우리가 뭔가 남아서 뭘 하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면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엘리멜렉이 살겠다고 팔았던 재산을 자기 돈으로 다시 물러서 사줘서 그 재산을 누구에게 주는 거죠? 엘리멜렉 집안에 주는 거잖아요. 돈이 남아 돌아서 이 짓을 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는 질서로 세워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을 잃어버린 교회, 그 정신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그 정신을 잃어버린 세대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겨진 세월 더 잘 사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인색해 가지 마시고요, 풍성해 가셔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여러분들을 손해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태계 전체를 보존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이지 우리가 손해나는 게 아닙니다. 부디 우리 청계열린교회와 청계열린교회 이름으로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으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고헬의 영원한 정신들을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실현해 나가는 거룩한 기업 물을 자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의 삶을 소망하면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유력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렇게 복 있는 인생이 되가는 거예요.